할렐루야. 하나님의 전을 찾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중에 하나님께서 이제 자기는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지만 성령께서 허락하지 않으셔서 이제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고 이제 마게도냐로 건너가죠. 마게도냐는 유럽 땅입니다. 유럽의 첫 성이었던 빌립보 성에 가서 먼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곧 이어서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에 교회를 세우고 나서 바울은 유대인들의 아주 극심한 박해 때문에 이 데살로니가에 오래 머물지 못하고 3주 만에 그곳을 떠나야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를 세웠어요. 새 신자들이 이제 모였습니다. 그런데 3주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들을 두고 떠나야 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죠. 바울은 상당한 염려와 그 교회가 과연 설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근심에 휩싸여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몇 번이나 그가 고린도에 내려간 다음에도 몇 번이나 다시 데살로니가에 가서 이 성도들을 다시 돌아보기를 원했지만 대적들의 방해로 그것도 허락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를 대신 보내서 교회를 돌보게 하고 이제 디모데가 가지고 온 그 소식을 듣고는 그 소식에 대한 답변으로 데살로니가에 이제 편지를 쓰게 된 거예요. 바울의 서신 중에 가장 첫 번째로 쓴 편지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 전서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편지를 통해서 교회는 하나님이 세워가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부흥케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이죠.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일컬어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인을 대표하는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히 그들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와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의 공동체가 교회예요. 또 이단 가운데 하나님 어머니 교회도 있잖아요. 비성경적이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는 것이죠. 다른 주님을 부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되심을 고백하는 교회가 바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교회에도 교회에 속한 성도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따르는 그 성도들이 모였는데, 그런데 단지 그냥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정도로 그렇게 사는 그런 모임의 공동체가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시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과 특권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런 자격을 얻었으면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와 돕는 은혜와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을 힘입어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선포하며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두 개의 끈이 연결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는 관계의 끈입니다. 이 관계의 끈은 한번 연결되면 절대 끊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어요.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선물을 빼앗을 자가 세상에 없는 것입니다.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처럼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하나님이 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고 신분이고 영원한 상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끈은 절대 끊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또 하나의 끈이 연결되는데 그것은 교제의 끈입니다. 관계의 끈은 연결되었는데 이 교제의 끈이 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몸을 다쳤다가 이제 그것이 다시 회복되려면 재활치료를 받잖아요. 붙어있긴 하지만 재활치료를 받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이게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지만 교제하지 않는다면, 우리 말씀과 기도를 통해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에 문제가 생긴다면 신앙생활에 힘이 없어요. 열매가 없습니다. 능력이 없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을 부인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부인하고 싶어서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능력이 없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교제의 끈을 잘 이어가야 돼요. 마치 이 샌프란시스코에 가면 금문교가 있잖아요. 그 철심 하나하나가 막 계속해서 겹쳐지고 또 겹쳐지고 또 겹쳐지고 또 겹쳐지고 그렇게 해서 이게 밧줄이 되어서 그 다리를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은 처음에 연약해요.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교제를 통해서 이 끈이 점점 견고해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견고한 교제의 끈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돕는 은혜와 긍휼을 공급해 주세요. 영양분을 공급받는 거예요. 근데 이 교제에 문제가 생기면 신앙생활을 해도 속된 말로 메가리가 없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의,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왜 내 삶에 능력이 없고 열매가 없고 아무런 힘이 없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에 문제가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날마다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보고 듣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예배 생활에 문제는 없습니까? 여러분, 영적인 문제가 찾아오면 실제로 도미노처럼 그 하나가 무너지는 것이 별거 아닌 것, 예배 한 번 안 드렸을 뿐인데 그것이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 도미노가 되는 거예요.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풀리고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좀 건강이 회복되면요, 삶이 좀 나아지면요, 그때 봉사하고 그때 섬기고 그때 예배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다 보면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그러한 삶이 끝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나 예배부터 회복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돈독히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회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나가니까 그들은 포위를 당하고 또 회파되고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런데 에스겔의 환상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고 나서야 그 영광이, 이 영광으로 말미암아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올 때, 은혜가 흘러나올 때 그것이 온 아라바 광야를 적시고 그 광야에 강이 생기고 강 주변에 나무들이 자라고 또 물고기가 자라고 어부들이 있고, 여러분, 그 나무들이 약재료가 되고 이 유익이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은 회복의 역사가 성전 문지방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를 받아야 돼요. 예배가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의 끈이 돈독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하루를 시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느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져요. 우리가 아무리 가까운 친구라도 연락하지 않고 또 만나지 않고 대화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관계가 소원해져요. 그러면 만나면 반가운 게 아니라 어느 순간 낯설어지는 거예요. 왠지 좀 뭔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서로 민망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의 끈을 잘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50편 5절에 보시면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예배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백성임을 입증하는 사람들이에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언약한 사람들입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공급을 받으며 능력을 힘입는 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교제에 문제가 생기면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처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된 나를 버린 것과 또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말씀하셨어요. 아무리 하나님 떠나서 자기가 많은 웅덩이들을 판다고 할지라도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때를 따라 이른 비를 주셔야 땅이 촉촉해져서 파종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마다 아침에 이슬을 주셔야 그것이 자라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늦은 비를 주셔야 그 땅에 심겨진 씨앗들이 풍성하게 결실하여서 추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받지 못하면, 하늘이 닫히면 우리의 삶의 어떤 노력도 수고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수많은 일들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터진 웅덩이들일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중국이 1966년 5월 16일에 문화 대혁명을 했어요. 이 모택동이 그 중국을 이제 새로운 그런 중국을 세우겠다고 하면서 종교를 구습으로 여기고 탄압하고 압제하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의 교회가 그 당시에 파괴되고 문을 닫았어요. 교회 재산은 몰수되고 그리고 예배는 자본주의 계급 집회라고 해서 금지당했어요. 또 이 신학교가 폐쇄되고 목회자들은 또 이 모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강제 교환을 위해서 이제 수용소에 그렇게 끌려갔습니다. 성도들의 집은 약탈을 당하고 또 그렇게 성경과 신앙 서적이 발견되면 막 끌고 다니면서 폭행을 하고 모욕을 주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기독교가 완전히 다 말살될 줄로 알았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2018년에 와서 이제 반간첩법을 적용해서 선교사님들을 또 대거 추방했어요.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사님 가운데 말레이시아에 가신 분 있잖아요. 중국에서 30년 가까이 사역을 하시다가 추방당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한국에서 잠깐 재충전하시고 말레이시아로 다시 파송 받으신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기독교가 없어질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중국의 기독교는 지하교회 형태로 지금 1억 2천만 명이나 그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학자들에 의하면 2030년이 되면 중국이 세계 단일 국가로는 제1의 그런 기독교 국가가 된다는 전망이 있어요. 2억 4천만 명이나 되는 기독교 인구가 생겨날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중국이 정말 기독교를 통해서 다시 갱신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이제 중국을 지나서 중앙아시아를 지나서 중동을 지나면 이스라엘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이스라엘에서 시작해서 지구 한 바퀴를 돌고 유럽을 해서 아메리카로 해서 아시아로 왔다가 이제 중국을 통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그제야 끝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이 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교회는 없어질 것 같아도 교회는 핍박 가운데 오히려 더 견고해지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세우신 교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돌보십니다. 하나님이 돌보시는데 그러면 우리는 가만히 뒷짐지고 있냐? 그렇지 않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에 힘써야 돼요. 하나님과 맺어진 이 관계가 더 친밀해지고 돈독해지도록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것을 실천하며 살아갈 때 여러분 그 하나님이 세우신 그 교회가 더욱더 견고하게 서며 부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와 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로 둘러주셔요. 여러분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것은 이 바울의 그런 대표적인 인사법이에요. 서신서에는 이 바울의 인사가 항상 등장하는 것이죠.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것 은혜와 평강 이것의 기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민수기 6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론과 그 아들들 제사장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축복하라고 하셨어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더라. 그러니까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평강을 주시기를 축복하면 하나님이 그 비는 축복을 듣고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앞글자만 따면 복지 은평이에요. 여러분의 손길이 닿는 곳, 여러분의 발길이 닿는 그곳에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기를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업장에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사업장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푸셔서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평강의 복을 도하여 주셔서 울타리로 둘러 주시옵소서.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해야 돼요. 가정을 자녀들을 내보내면서 학교로 직장으로 일터로 내보내면서 여러분 품에 안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복지은평 바쁘면 다 하지 말고 복지은평 이렇게라도 하고 문고리라도 잡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라고 한 것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과분한 호의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십니까?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사람에게 베푸시는 일반 은총이 있어요. 그러나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베푸시는 특별 은총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선물을 받았어요.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어요.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는 이제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처럼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면 은혜를 받아요. 긍휼을 입어요. 우리의 힘으로 애쓰고 힘써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으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잘 될 수밖에 없어요.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와 평강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인사말 가운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것을 빼먹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면 문고리를 잡고 집을 축복하세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내 가정에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들에게, 내 사업장에, 내 차에, 내 삶에 있을지어다. 여러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평강은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로 말미암아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그렇게 임하는 내적인 평안이에요. 은혜가 없으면 은혜를 받지 못하면 삶이 늘 불안해요. 삶이 늘 염려와 근심과 걱정으로 초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은혜를 받으면 평안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여러분 스바냐 3장 17절에 보시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너의 이름을 부르며 잠잠히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는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아이에게 뭐 조건을 항상 걸고 그렇게 그 조건에 부합하면 뭐 먹을 것을 주고 옷을 주고 입을 것을 줍니까? 아니잖아요. 내 자녀이니까 그냥 주잖아요. 다 자녀가 달라면 다 주잖아요. 내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냥 막 은혜를 쏟아부어 주셔요.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겠다는데 때를 따라 긍휼하심을 받고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지 아버지라 부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이 권세를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홍길동 이야기 들어보셨죠? 홍길동이 어느 날 아버지한테 아버지 저 집을 떠나겠습니다. 왜 그러냐? 아니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고 부르지 못하는데 저는 사는 재미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래, 내가 너에게 호부호형을 허하노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게 홍길동이 뭐라 그래 못 알아듣고 아니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고 부르지 못하는데 호부호형이 무슨 소용이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내가 호부호형을 명하지 않았느냐.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고 형을 형이라고 부르지 못하는데 호부호형이 무슨 소용이 있단 말입니까?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물론 코미디 프로에 나온 이야기지만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모셨는데 고아처럼 살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형님이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데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고 발버둥쳐요. 다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다 마련해 놓으셨는데 그냥 힘들게 살아가는 이러한 모습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은혜와 평강을 우리가 선포할 뿐만 아니라 은혜와 평강을 힘입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96년 이제 9월에 이제 군 전역을 앞두고 강릉에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잠수함이 침투했다가 좌초된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간첩 잡는 작전에 저희 부대가 투입이 됐거든요. 근데 가서 칠성산이라고 하는 곳에 밤새 매복을 합니다. 그런데 너무 두렵잖아요. 그 산에다가 홀을 파고 거기 이렇게 있는데 진짜 도토리 떨어지는 소리 하나에도 너무 소름이 돋을 정도로 두려워요. 그런데 새벽녘에 갑자기 교전이 시작된 거예요. 갑자기 총탄이 막 날라오는 거예요. 저희 쪽으로.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그럼 저희는 총알이 날라오니까 대응 사격을 또 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옆에 오면서 수류탄이 터지고 그래서 이거 큰일 났다. 전쟁 났나 보다 하고 정말 두려운 마음에 홀을 팠지만 땅을 더 파고 들어가고 싶더라고요. 더 파고 막 들어가고 싶은데 어떻게 막 두려워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상황에 막 나중에 제대하고 들었는데 저희 어머니가 면회를 주말에 오셨대요. 그런데 왔는데 저희 부대가 다 간첩 잡으러 갔다고 부대에 위병들밖에 남아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싸갖고 왔던 음식을 다 싸갖고 집에 가셨는데 그런데 뉴스를 보니까 칠성산에서 교전이 일어났다고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아이고 우리 아들 저기 가 있는데. 그날부터 어머니가 교회 가서 철야를 하셨대요. 그런데 제가 그 밤에 너무 두렵잖아요. 그러니까 막 땅을 파고 막 들어가고 싶은 심정이었는데 그때 제가 출동하기 전에 친구가 저에게 보내줬던 위문 편지가 읽어보지도 못하고 그냥 접어서 주머니에다 이렇게 넣었었거든요. 근데 막 너무 무서운데 갑자기 그 편지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꺼냈어요. 그래갖고 막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그걸 꺼냈습니다. 꺼내서 다른 건 안 들어오는데 거기에 찬송가 가사가 써 있는 거예요. 찬송가 391장, 지금은 이제 446장인데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는 이 찬송인데 거기에 가사 가운데 이런 가사가 있어요. 큰 바위 및 샘솟는 그것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그 가사를 딱 보는데 그것을 계속 이렇게 되뇌이는데 그 죽음의 공포가 사라지고 마치 무언가 저를 따뜻하게 감싸는 듯한 평강이 몰려왔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도 편안하게 그 위기를 벗어나고 아침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 친구가 지금 이천에서 목회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만났을 때 그랬어요. 이 이야기를 친구에게 했더니 네가 나한테 이렇게 해서 그때 이렇게 큰 힘이 됐다 그랬더니 이 친구는 기억도 못하더라고요. 어쨌든 고마운 친구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상황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살 수 있고 하나님의 평강이 들어오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모든 것을 다 갖추고 뭐 새콤을 달고 경비병을 두고 무엇을 어떻게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없으면 두려워서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와 평강으로 하나님이 교회를 보호하시고 성도들을 보호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교회는 믿음, 소망, 사랑으로 세워지는 공동체입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 여기 실로아노는 신라를 말하죠. 신라의 그 로마식 이름의 표기예요. 자, 그런데 이 세 사람의 이름으로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교회로부터 들려온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에 대한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그들을 기억한다 그랬어요.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는데 3주도 안 돼서 또 나왔어요. 그 교회가 설까 했는데 하나님이 그 교회를 세우고 계셨어요. 그 교회가 그냥 겨우 일어난 것이 아니라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에 있는 교회로 소문이 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믿음에는 반드시 역사가 따라야 돼요. 사랑에는 수고가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소망에는 인내가 있어야 참된 소망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믿음이 있는데, 믿음을 가졌다고 하지만 우리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랬잖아요. 여기 행함이라고 하는 말과 역사라고 하는 말이 같은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실제로 역사로서 그게 입증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믿기는 믿는데 아무 능력이 없어요. 믿기는 믿는데 아무런 열매도 없어요.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삶에 무슨 어떤 해결받는 일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면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가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많은 그런 이단들의 공격과 유대인들의 핍박과 또 그런 잘못된 그런 이 사조들로 말미암아 교회가 막 위협을 받았지만 믿음을 견고하게 흔들림 없이 지켜서 교회가 굳건하게 설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의 수고. 여러분, 말로만 하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희생하는 사랑, 기꺼이 헌신하는 사랑, 수고하는 사랑,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에요. 여러분, 남편은 아내를 생명같이 사랑할 책임이 있어요.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고 또 그렇게 존경할 책임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존경해야 여러분 사랑받는 것이고 사랑함으로 또 존경을 받아내는 것이죠. 이게 주고받는 관계인 것입니다. 희생이 없이 말로만 하는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이 주신 귀한 사랑,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입증하신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았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에 합당하게 자기 자신을 기꺼이 내어주고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형제를 위하여 기꺼이 내어주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의 수고라고 하는 것, 이거 수고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것은 피곤할 정도로 아주 고된 노동을 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수고하고 헌신해요. 일찍 일어나가지고 막 밥도 하고 청소도 하고 빨래도 하고 막 그렇게 가족들을 위해 헌신적으로 막 그렇게 해요. 그리고 나서 나 또 출근해야 돼요. 여러분, 굉장한 희생이잖아요. 이런 희생을 수고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수고를 하면 어떻습니까? 왜 나만 이렇게 하지?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사람이 지칠 때가 있고 마음이 좀 상할 때도 있잖아요. 엘리야 같은 위대한 사람도 그랬어요. 나만 홀로 남았거늘 그랬어요.
다 같이 시작했는데 다 도망가고 나만 남았어요. 나 혼자 뒷정리하고 있고 나 혼자 또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면 마음이 어떻겠어요? 나만 홀로 남았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나만 홀로 남았을지라도 그 상황을 보고 계셔요. 내가 불평하고 있는지, 정말 나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내가 힘들고 고된 노동을 하지만 기꺼이 희생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감내하고 있는지,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이게 축복의 마중물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의 희생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다 떠날지라도 나만 남아있는, 여러분, 그 네팔에 지진이 났을 때 또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사님, 이대현 선교사님이 저기 담임 목사님이 들어와라 지진 났는데 어떡하냐, 들어와라 근데 목사님 갈 수가 없어요. 여기 이 처참한 현장을 보면서 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그 지진 난 데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그 집 없는 사람들에게 비닐 깔아주고 먹을 것 갖다 주고 기도해주고 그렇게 돌봐주고 하면서 그 지진이 크게 왔을 때 그 시간을 함께 보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그 많은 시간들을 다 보내고 나서 이제는 태국으로 그렇게 옮겨주셨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를 기억하세요. 그분의 수고를 통해서 네팔의 신학교가 잘 세워졌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로메스 목사님이 가서 또 그것을 맡아서 합니다. 한 사람이 희생하고 헌신하는 일이 없이 절대로 그 복음이 전해지지 않아요. 또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사님들 대단한 분들이에요. 제 친구 인도에 가 있는 이 선교사님은 그 선교지를 방문했다가 폭동이 일어난 지역을 통과하는데 폭도들이 갑자기 달려들어 돌을 던지고 차를 부수고 막 그냥 몽둥이로 막 두드려 팼대요. 그래서 막 이렇게 내가 죽는구나 막 그러던 때에 갑자기 그 군중 가운데서 한 사람이 외국인이다 이 한마디를 딱 했는데 사람들이 일순간에 확 물러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위기를 모면했다는 간증을 했어요. 여러분, 선교지 현장이 그래요. 우리는 너무나도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사님 한 분은 추방 30년 된 선교지에서 추방당하고 다 놓고 나왔어요. 한 분은 폭도들에게 그렇게 잡혀서 맞아 죽을 뻔했어요. 한 분은 지진 가운데 그렇게 그런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도 그 자리를 지켰던 것이죠. 나만 홀로 남았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오늘도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랑에는 수고가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이죠. 희생이 없이 세워지는 법은 없는 것입니다. 또 소망의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라고 하는 것은 마치 무거운 짐을 들고서 그것을 견뎌내는 거예요.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이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쓰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인내하는 거예요. 견뎌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이 환난과 박해와 핍박을 견뎌내는 사람,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며 그 어려움의 때를 감내하고 인내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날 교회를 세워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통해서 교회가 이렇게 견고하게 세워져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자체가 능력이에요. 바울과 그 일행들은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3주밖에 있지 못하고 떠나왔어요. 그런데 그 복음이 능력으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그것이 열매를 맺게 하신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러니까 바울과 그 일행들은 복음을 위해서 많은 것을 포기한 사람들이에요. 기꺼이 희생을 감수한 사람들입니다.
정말 그들이 가는 곳에 믿음의 역사가 있었고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의 수고가 있었어요. 환난을 견디면서 그렇게 이겨내는 소망의 인내가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짧은 시간이었지만 아주 강한 임팩트를 주고 그들은 떠나왔고 또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것을 보고 그대로 따라한 거예요. 너희는 내게 보고 받고 듣고 들은 바를 행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대로 배워서 그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우리가 전도한 사람들이 달려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믿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지, 내게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지, 잘 참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고 그냥 쉽게 내팽개쳐 버리지는 않는지, 여러분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되고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인으로 고백하는 하늘 가족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마다 일마다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평강으로 둘러주셔서 우리의 삶을 평안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에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수고를 마다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잘 견뎌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힘있게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